네,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12월마다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고 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발표회 때는 연극의 단골 레파토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극에서 아기 예수님은 보통 그 플라스틱 인형이 이렇게 맞습니다. 포대기에 이제 칭칭 감겨 얼굴만 이제 드러냅니다. 그 인형을 어린 여자 아이가 이렇게 앉은 채 앉아 있죠. 이렇게 마리아입니다. 또 옆에 앉아 있는 요셉은 보통 이쪽 오른쪽을 힐끗거립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 숨어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어서 나오라는 신호를 보내죠. 이 왕관을 쓴 새 아이가 이 무대 옷을 밟지 않으려고 엉기적 걸어 나옵니다. 아이가 3명인 이유는 한 사람에게 보물 하나씩을 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를 이제 돌려 잡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황금을 드립니다. 저는 유향을 드립니다. 저는 몰약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동시에 이제 절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표정은 전혀 황송해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맞절도 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고개만 이렇게 끄덕거립니다. 3번째 보물까지 준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급히 이제 왼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마치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여기 들린 것처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는 목자들이 이제 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보통 대사를 안 맡은 아이들까지 이제 합세하다 보니까 적어도 8, 9명은 이제 될 터입니다. 목자들이 나와 있는 동안에 동방 박사들은 예물도 다 드렸겠다,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뻘쭘하게 여기 서 있을 바에야 들어가는 것이 보기에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연극에서 동방 박사 아이들이 이제 주의점을 듣는 게 있는데 보통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여기까지 절대로 쭈삣쭈삣 거리지 말고 주저함 없이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것. 둘째는 아무런 어색함도 없이 활기차고 기쁜 목소리를 내면서 예물을 드리고 절을 할 것. 또 셋째는 어디 가는 길에 마침 중간에 들린 거라 생각하고 예물을 다 드렸으면은 곧바로 물러나와서 떠날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를 주어도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무대는 어수선하고 또 사인이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이 역할을 하나 맡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서 대사를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도 동방 박사들을 잘 이끌어 주었을 이 성경엔 드러내 놓지 않은 조연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통역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동방 박사들을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통역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묻혀있던 통역을 꺼내어 보니 동방 박사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역과 동방 박사들의 첫 만남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통역은 한때 동방에서 돈벌이를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긴 여행으로 지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시장 바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난처해할 때 마침 이때 통역과 마주쳐서 그 후부터는 이 옆에서 통역을 하며 동방 박사들의 표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시내와 또 헤롯 궁전에 들어가기까지만 해도 아기를 만날 줄 알았으나 예상했던 그 어디에도 아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여행을 또 하게 생겼습니다. 통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삭슬 줄 터이니 베들레헴까지 안내해 달라고. 통역은 흥정을 할 요량으로 우선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해 봅니다.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 예루살렘 물정을 알 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기꺼이 그 삭슬 주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친 나머지 흥정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역은 이 횡재를 했는지 묻지도 않은 베들레헴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알려줍니다. 다윗의 고향이긴 했으나 그것은 옛날 이야기일 뿐 지금은 뭐 궁전은커녕 여관 하나 제대로 있을까 싶은 별 볼 일 없는 시골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 일행들이 도착했습니다. 별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끝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안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행 중 누구도 좀처럼 발을 떼지 않는 겁니다. 별이 가리킨 곳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색한 집, 또 꼼지락거리는 말과 소들, 머리, 그리고 멀리서도 나는 이 동물의 오물 냄새, 마구간, 아연실색 그 말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 연극 무대 위에서 아이들이 쭈삣쭈삣 걸어가며 아기 예수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더 사실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곧바로 들어갔다기보다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왕이 왜 마구간에 있어야 하나? 혹은 저기 보이는 저 가족이 정말 성스러운 가족인가 하며 쭈삣쭈삣 마구간으로 들어갔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일행은 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이제 안에 들어가서 훑어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곳이라는 일말의 힌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 얼굴 주위에 금빛 아우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엄마 마리아에겐 은빛 아우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멀스멀 이렇게 허무함과 또 실망이 속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볼품없는 초라한 옷을 입은 이 부모는 지체 높은 이 사람들의 마중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궁색한 태도를 보고 이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드릴 그런 마음이 싹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보배합을 그래도 열어 보이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알까? 부모의 표정을 살핍니다. 동방박사를 연극하는 아이들에게 보배합을 드릴 때는 씩씩한 목소리로 말하고 넙죽 엎드리라는 요구는 실제로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에게 그런 요구는 좀 가혹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드릴 때에는 의기양양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약간의 망설이는 시간을 가진 후에 큰 심호흡과 함께 큰맘 먹고 한번 믿음으로 드려봅니다 하는 태도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일행이 가져온 보배합이 좀 좋아야 말이죠. 극빈 대접을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 마구간에서 대접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악취를 참으며 마구간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근 여관에라도 가서 여장을 풀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곧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통역으로부터 요즘 호적조사 때문에 혹 여관이 있다 하더라도 꽉 차 있을 거라는 조언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만 더 걸어가서 인근 도시로 간다고 해도 그곳 사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선잠을 자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드리고 그 어디 중간에 들린 사람 마냥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하며 냄새나는 마구간에 이 가족들과 함께 어찌 보면 좀 지체가 다른 이 가족들과 함께 밤을 지내고 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방박사들 이야기는 12구절 뿐입니다. 고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이라 한다면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곳곳마다 또 때마다 다양한 표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표정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피곤한 표정, 또 당혹스러운 표정, 도움을 바라는 표정, 곤혹스러운 표정, 실망스러운 표정, 낭패를 본 듯한 표정이 숨어 있습니다. 10절에 별을 볼 때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그러진 표정이 이 12구절의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동방박사들의 이 낭패감이 곳곳에서 이 12구절 속에서 보이시는지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동방박사 연극에서 요구하는 주의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 것, 자신 있게 다가갈 것, 아기 예수만 쳐다볼 것, 주저없이 경배할 것, 또 아낌없이 보배압을 내밀 것, 마지막으로 멋있게 퇴장할 것. 한마디로 어른들이 삶의 무대에서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완벽한 믿음, 또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른들은 잘 안 되는 안타까움의 아이들만큼은 연극 무대에서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찌 보면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가는 여정이 곤혹스러웠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 앞에서마저 낭패감을 숨길 수 없었던 이들의 인간적인 믿음과 또 인간적인 모습은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방박사들의 마지막 행동에서 존경이 우러나옵니다. 낭패감, 곤혹스러움,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치더라도 끝내는 무릎 꿇고 물질과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싶고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완벽한 믿음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에서마저도 동방박사들에게 완벽한 믿음을 덧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덧칠한 것을 벗겨내면 인간적이었던 동방박사들을 더 투명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간미 있었던 동방박사들의 어색한 믿음과 경배를 보고 한편으론 위안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을 존경하고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정이 우리 또한 피곤하고 또 실망을 감출 수 없고 또 당혹스러울 때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겠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본받아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여정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자주 기뻐했을까요? 태반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곤혹스럽고 낭패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드리고자 마음먹었던 겸손과 순정을 드렸다니 참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정 속에서 항상 기쁘기보단 오히려 피곤하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낭패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먹었던 순종과 겸손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별 수 없는 우리가 그 대단한 일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